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의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주의자였던 필립 제이콥 스페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스페너가 로마서를 가리켜서 참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한다면 그는 로마서가 반지의 보석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로마서가 그토록 보석과 같이 귀중한 이유는 거기 안에 복음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과 또한 내일 같이 볼 17절 말씀은 많은 학자들과 또한 경건한 목회자들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로 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복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신자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16절 말씀은 한마디로 복음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요약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복음의 가치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가 그 죄와 깊은 시름과 싸움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또 사제로 그렇게 살고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또 그 가운데서 죄에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좌절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하루에 일곱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고 금식을 수시로 했습니다. 또한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속에 남아있는 죄를 발견합니다.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정말 깨끗하게 살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결국 그가 할 줄 아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다니 얼마나 정말 그 괴롭고 그 심령이 메말라 갔을까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16절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아갔을 때에 아하,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1장 가운데서 복음을 발견하고 그가 이 중세교회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 능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첫째 또한 이 말이라는 표현은 결국 가장 우선적으로 유대인에게 능력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능력이다 그 뜻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복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장 힘있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복음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그 일관하는 그러한 진리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에 어떠한 것도 첨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자체가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복음 사건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신 사건이요, 또한 부활하신 능력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명하심에 완전히 압도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친히 감사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약함으로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결국 강함으로 부활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 사건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정말 나약하게 보이면 실패한 인생이고 루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약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주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의 능력이, 여기서 그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영광의 보좌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가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받고 우리의 죽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다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부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불과 같은 시험이 오기도 하고 또한 어떨 때는 유혹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많은 생각, 잡다한 많은 그 고민의 상황들, 해결점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 이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의 모든 할 수 있음의 그 개인적인 자기의 의와 능력, 이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기르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세상 일이 내 손을 움직이는 것 같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빠른 생각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열정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대로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가치가 무엇으로 평가됩니까? 세상의 가치의 소유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얼마만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무명한 사람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또한 죽임 당하는 것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정말 내세울 거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 나가고 갈 때에 그 가치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역설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어도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얼마만큼 의지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요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약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해서, 경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빨리 움직인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로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그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회심 전에, 복음을 발견하기 전에 루터는 예배 많이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죄의 문제가 단순히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때에 경건의 열매로서 예배와 금식과 기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요, 루터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면 그는 어느 순간에 자기 의에 빠졌을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그러나 그가 복음을 발견하고 자기가 철저하게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자기의 육신을 죽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금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더욱 풍성해지니 그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못하면 자기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깨닫고 복음으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열매로 경건의 열매가 크게 나타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